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은 기적이라는 측면보다는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해가 기울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지요. 이 사람들이 허기진데 허기를 채우려면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나름 뜻이 있어서 빌립에게 질문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의 그 차이를 느끼고 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평생 한 번이라도 뵌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주 확신적으로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그 비결을, 온전한 비결은 사람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근접한 비결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특히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시각으로 또 신앙 안에서 만나고 싶다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을 청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하신 말씀, 그 속에 내가 있다. 이런 한번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에 임하면은 장담은 못하지만 꿈속에 그 연장선에서 주님의 이 형상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런 장면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수도 있다 그렇지 반드시 한다고는 안 했어요. 반드시 한다고 하면 이단이 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명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다도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봉사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신에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죠? 주님을 믿으면서 몇 년의 세월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봉사하는 것을 이만큼 하면 제가 그래도 합니다. 라고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갖는다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면 앞으로는 어떤 봉사 일을 좀 더 하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빌립은 어떤 방법의 대답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름대로 빨리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여겨진 겁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돈. 저 사람들을 좀 먹이려면,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먹이려면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아마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면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다 더 생각이 더 한 단계 나아갔을 거예요. 이건 돈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적으로 떡을 마련하려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거는 돈이 있어도 어려울 겁니다. 이래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계속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패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 여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생각이 빨라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영적인 차원에 깊어지고 열려지기보다는 이 세상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 쌓여진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이 등장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이것으로 5천 명을 모이고도 남기게 됐어요. 자, 문제는 어린아이가 대단히 기특한 일을 했어요. 어른도 아마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를 일을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내놓은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풀려서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있었던, 물고기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예수님의 생각에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자기의 진심, 자기도 배고플 텐데 자기의 욕심,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드린 만큼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또 그것은 미래에 제가 이렇게 나중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거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믿음으로 여기며 보이지 않게 조건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런 조건적인 게 없었어요.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주 작은 거지만은 작은 일에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수고가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교회는 더 많죠. 전문적인 일, 뭐 음향을 갖추고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인 게 필요한 거는 건 사람을 불러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다가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는 것보다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에 정성 어린 그 사랑, 그 섬기는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떡을 내놨던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이나 내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다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였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행한 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을 채우기 어려울 때가 당연히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필요한 일을 하시기라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도 하나님은 하시죠. 자, 그런 중에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가고 이 떡을 나눠주는 정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저도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공치사를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연말이 되거나 선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잖아요. 아까 뭐 음식이나 구호용품이나 이렇게 전달하고 그냥 갑니까? 뭘 찍습니까? 사진을 찍죠, 꼭.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 어려움 처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어느 회사나 이런 데서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연말인데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가서 찾아가는 이런 건 순수한 거예요. 오히려 진짜 혼자는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 주변에 근일 사람 있고 우리는 그냥 넉넉하진 않지만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이건 순수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만큼을 드렸냐보다도 얼마나 참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죠. 그래서 이 봉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봉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도 있어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에서 제한받는 일이 많잖아요. 성가대도 잘 못 쓰죠. 식사도 잘 못하죠. 뭐 적은 소그룹 모임도 못하죠. 등 하는데 예전으로 치면 또 빨리 회복되어서 성가대를 하게 되고 식사 서로 담당을 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 뒷 설거지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봉사라 그러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봉사라는 것은 이게 순수한 봉사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성가대원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음악성을 높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일찍 와서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좋은데 이번은 내가 하고 다음에는 저 집사님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지. 이 순수한 봉사라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 더 귀해지게 되는 거고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내용이 될 때 순수한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자원하며 제가 동참하며 제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하니까 서로 힘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만큼 제가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제가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어요. 한 10억이 필요했어요. 교인이 100명 있어요. 자, 10억이 필요했는데 10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보시는 적절한 방법일까? 100명이 10억이니까 우리 한 사람씩 힘들지만 1,000만 원씩 다 내가지고 합시다. 그럼 공평하게. 이게 공평한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주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제가 9억을 할 테니까 나머지 분들이 100만 원씩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좀 자기의 신앙과 형편에 따라서 저는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저는 2,000만 원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지만은 저는 부족하지만은 50만 원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모아서 했을 때 그만한 분량을 갖춰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거냐?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그래도 교회에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도 아니고 누구나 한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최소한 성의만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니라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은 저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공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교회를 해도 그렇죠. 남성교회 1월에서 12월까지 똑같이 회비를 똑같이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공평한 거냐?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겠죠. 똑같이 회비를 하되 또 어떤 사람은 특별 회비도 내고 어떤 사람은 찬조금도 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또 공평한 거예요. 획일적으로 똑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같이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는 게 이게 공평한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에서도 사실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했냐 이거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적게 했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 형편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했으니까 위축될 것도 없고 뭐 저 사람은 나만큼 했냐 안 했냐 이 비교할 성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자기 저마다에 받은 은혜가 있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느끼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합력하며 서로 합력하며 우리 몇 사람만 했으면 어려울 텐데 점체가 함께 하니까 고맙고 같은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 친교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또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키울 수도 있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며 나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또 객처럼 손님처럼이 아니라 어떤 내가 주도적인 책임을 내가 스스로 걸머지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대학을 마치면은 학사라 그러죠. 학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석사가 있죠. 석사 위에는 뭐가 있죠? 박사가 있어요. 박사 위에 뭐가 또 있대더라고요. 밥사 위에. 그게 뭐냐? 밥사. 박사 위에는 밥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밥사 위에가 뭐가 있냐? 바로 봉사가 있어요. 밥사. 밥을 많이 산다고 해서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거잖아요. 이 봉사라는 거. 석사 위에 박사 위에 밥 사는 사람보다도 더 아주 존중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라는 거. 그리고 이 봉사의 정신은 자기가 참 많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를 했지만은 자기는 진짜 마음으로 겸손한 거예요. 마음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을 하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비움을 당한 겁니까? 스스로 비운 겁니까? 스스로 비운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비우는 훈련을 배우기로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비우는 이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존재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이 모든 게 해당되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간을 들이거나 내 삶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비울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물질은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건데 그것은 엄연히 내 것인데 왜 주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다면은 이 생명이나 인생 속에라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땀 흘리면서 하는 수고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필요에 따라서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개 교무실 와 이것 좀 할래 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뻐하고 달려가십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야 선생님 나를 인정해, 나를 믿어,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이런 아주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다죠? 요즘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있으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어떤 애들은 씩 피해서 가요. 다른 데로. 왜? 미안하니까. 선생님이 저걸 줍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또 어떤 애는
선생님, 저희 갈게요 하고 이제 자기가 놀다가 멈춰 자기가 쓰레기를 줍는 애 있어요. 또 어떤 애는 교장 선생님에게 친절한 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친절하냐면, 선생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쓰레기 있는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아이도 있다 그래요. 하여튼,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치 주님 앞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힘든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끝까지 자기 중심의 기도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워서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의욕도 있고 기대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믿음의 의욕도 있어요. 믿음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 영적으로 갈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이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을 내어놓아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내 인생의 시간부터 내 인생에 수고할 수 있는 것, 내 어떤 작은 재능, 어떤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원천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치유의 사건 등 이적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직접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감당하면서 따르냐, 어떤 참여를 통해서 따르냐, 이것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자기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거 다 챙기면서 주님 앞에는 인생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예배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그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열심히 해본 사람과 열심히 덜하고 최소한 하는 사람에는 차이는 그 기원과 배경은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해요. 해본 사람,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새롭게 하려니까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항전직 투표위에서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나오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 20년을 됐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오면은 괜히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누구 뭐 직분 되려고 기도하나, 이런 시선을 받을까봐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상관없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기는 이제 새벽 기도회는 또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들 오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은 하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 교회 일인데 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분들이 기도를 해야지. 왜 외부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이 교회 일을, 물론 다른 때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냥 제가 하고 몇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본인들이 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필요한 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거 다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든지 헌신을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인정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기 됩니다. 그 시간에 오후에 일을 하든지 저녁 때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밤에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무하는 시간에 와서 뭐 성경 공부합시다, 전도 모임합시다, 이렇게 요구는 하지 않죠. 자,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덜 힘들어요.
근데 젊었을 때 아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안 보이고 모르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몸이 힘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 몸이 힘들고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권사님 예배 잘 드린 것도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 저마다 자기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제가 강조해서 하면은 괜히 율법적으로 부담으로만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시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합시다. 이게 우리에게는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일을 하려니 목도 안 마른데 물 마시오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배도 안 고픈데 밥 먹으시오라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지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신 거 또 중요하게 있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되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필요한 것도 우리는 채워줘야 되고 이 영적인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은혜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꼈고 예전에 못 느꼈던 이런 신령하고 더 깊은 은혜를 느꼈으니까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죠. 봉사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서로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핏줄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못하면 그냥 남녀가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봉사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안 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못하죠.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귀하고 감격스럽게 느꼈을 때에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에 합당해서 적은 일을 통해서라도 오병이어 적은 물고기라도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 귀한 것을 어린아이지만은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귀하게 더 많이 느끼면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봉사의 기쁨도 해본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보면은 작은 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해본 사람은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이 훈련, 이 영적인 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저마다 마음에 있으면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말씀을 처음에 한 번, 두 번 볼 때마다 5번, 10번 보니까 또 다르고 이렇게 그 깊이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 쳐지고 또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생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외쳐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삶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봉사는 그래서 이 봉사는 기쁨을 여러분들 날마다 평생토록 귀하게 안고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성경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이 주시는 은총 앞에 우리도 응답하며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몸이 힘들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대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관이 깊어지고 또 무너지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의 가치를 우리 온 삶 속에서 느끼고 확증하며 전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